지난 시간에 제 4장 무원장, 불영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이제 다른 쪽은 어디간지 이해가 됐는데 이 도, 정말로 도란 무엇인가 텅 비어 있어서 끝도 밭도 없이 텅 비어 있는 것이 도인데 그러면서도 그걸 작용을 해보니까 끝이 없는 것 같더라. 또 끝이 없더라. 이게 단정을 안 짓는다고 그랬죠. 끝이 없는 것 같더라. 또 그뿐만 아니라 넓고 깊어가지고 마물에 으뜸인 것 같더라. 으뜸인 것 같더라. 이래서 같다는 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같다는 말에 이 시대에 같은 사자에 쓰던 문장 구조지 실제로는 마물에 처다 단정을 지어도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딱딱 끊어도 일 없는 글자라. 이 사자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회기분, 화기광, 동기진, 여기서 그 예리한 것을 꺾는다 하는 부분에서 이 감산스님 주를 잠깐 한번 참조를 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회기분 하는 그 부분을 주의 자기의 하고 예자를 주석내는 거 보일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한번 딱 보시면 되냐 그러면은 예자는 말하자면은 이게 저 강용정계를 말하자면 사람이 이랬습니다. 지금 강예지지와 강예합니다. 아주 강하고 날카로운 거예요. 강예죠? 강예한 뜻, 이게 뜻은 이게 의지죠? 그 다음에 용예지, 기와 아주 용맹스럽고 날카로운 기상이죠. 예, 기상과 그 다음에 또 뭐가 됐어요? 정예지, 지, 아주 정밀하고 날카로운 지혜. 이렇게 지금 날카로운 예자를 단정을 먼저 지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날카로운 예자의 가장 문제는 강예하고 용예하고 정예하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또 이걸 앞에 걸 빼버리면 의지와 기상과 지혜다. 이것이 날카로울 예자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예자의 의미에 지혜가 들어갔죠 지금. 네. 날카로울 예자에는 기상이 들어갔죠. 날카로울 예자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의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이걸 꺾어버려야 되겠는데 이것을 꺾는 데에 가장 저기를 설명을 이제 감사선생님께서 하신 것을 누구를 놓고 설명을 하셨느냐 그러면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산주를 보면은 다른 사람 주하고 다르게 이렇게 사람의 신뢰를 끌어다가 주를 달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비자에서 유래가 됩니다. 한비자가 도덕경을 설명할 적에 구절마다 사람의 신뢰를 갖다가 구절을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한비자의 그 도덕경은 천하에서 그 한비자 도덕경 하나만 가지면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니까요. 천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서 이 감사한 스님이 이렇게 예를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누구의 예를 들었느냐 좌기예 하는 데서 뭐냐 그러면은 저 장자방지 방랑은 기 강용이 가지라. 장자방이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 장자방이 여러분 알죠? 장자방은 장량이라고도 하죠. 장량이라고도 하는 이 장자방은 한나라 유방을 도와가지고 한나라를 통일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망하고 다시 육국으로 분산이 되거든요. 다시 육국으로 분산된 나라를 다시 딱 통일해가지고 한나라를 세운 그 장본인이 이 장자방입니다. 이 장자방이 처음에 용예한 사람이었어요. 용감하고 그러니까는 의지가 용감하고 여기 나온 대로
용맹한 기상도 있었고, 그리고 용맹한 지혜까지 이게 갖췄는데, 요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방이가 언제 사람이냐? 한나라, 한비자가 있던 나라의 사람이 장자방입니다. 그래, 장자방이가. 그런데 진시황이 한나라를 멸망시킨 것이 뭐 때문이냐? 한비자 차지하기 위해서 한나라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비자를 데려와버려요. 그러니까는 사람 하나 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한나라를 멸망시켜버리거든요, 진나라가. 여기에 대한 분노가 차가지고 장자방이가 한나라의 귀족, 아주 대단한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장자방은 운명적으로요, 그 위로도 4대, 5대가 전부 재상 출신들이고요. 장자방이 이래로 18대까지 쫙 재상을 한 번도 면해본 일이 없이 계속 이어져요. 아주 명문 집안의 명문 집안입니다. 명문 집안의 명문 집안의 사람이 장자방인데, 이 장자방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아요. 역사, 이게 깡패들을 쫙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이 아주 유명한 이 깡패를 하나 딱 만났는데, 가서 진시황天가를 격추시켜라. 그래서 쫓아가서 격추를 시켰는데, 격추시킨 것이 가짜 진시황이 탄 수레를 격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진시황이 꾀가 많으니까 절대 자기 혼자만 안 타. 가짜 내세워놓고 자기는 뒤따라가다 보니까 진시황은 안 죽고. 그래서 이제 그놈을 잡으려고 장자방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꾀가 많든지 못 잡는 거예요. 장자방이가. 그래 못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도망을 합니다. 도망가가지고 혼자 산속에서 혼자서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느냐면 이게 이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요. 이교는 무슨 다리냐면 그 흑다리요. 아, 우리 어릴 때에도 흑다리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나 몰라요. 어릴 때 흑다리 알죠? 이렇게 큰 다리가 아닌 다리죠.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 안 된 거. 동네 사람들이 이게 나무 비워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그 위에다가 흙 올려놓고 그리고 건너가던 다리, 이게 흑다리예요. 그 흑다리 앞에서 이게 장자방이가 노인을 하나 만나거든요. 그 노인을 만나니까 이 노인이 딱 돌아보니까 쓸만하거든. 그렇게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봐 이 사람. 그러면서 흑다리 밑으로 자기 신발을 벗어 던져버려요. 노인네가. 또 저 신발 좀 주워다 주게.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멀쩡한 신발 신고 있다 집어 던져놓고 주워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기분 나빠도 보니까 나이가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주워왔어. 또 던져버려요. 또 던져도 또 가서 주워와. 그래서 또 던졌어. 3번이나 해도 기꺼이 마다 안 하고 주워오거든. 그래서는 신발을 신고 가다가 여보게 며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몇 시까지 와. 이렇게 하고 갑니다, 노인네가. 그러니까는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시간에 딱 가니까 영감이 먼저 딱 와 있는 거예요. 오니까 나중에 가니까 이 영감이 이런 버리정머리 없는 놈 어른이 먼저 와서 기다려주겠다고 휙 가버렸어. 며칠 있다 다시 와 하고 가버린다. 그래 또 그 시간에 갑자기 먼저 또 와 있어 영감이. 저런 버리정머리 없는 놈 봐라. 그러고는 또 가버려. 며칠 이후에 다시 와. 그러니까는 장자방이가 밤을 새버려요, 거기서. 저녁부터 딱 가서 기다려. 그러니까 와보니까 먼저 와 있거든. 자, 진지 그래야지. 어른을 모시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러고서 내준 책이 바로 황삭공의 삼약입니다. 삼약. 육도 삼약 하는 거 알죠? 예, 황삭공 삼약이라고 해요. 삼약. 이게 기가 막힌 병서예요. 병서. 이걸 딱 전해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10년만 공부해. 그러면 네가 천하에 큰 일을 할 테니까. 그리고 나보고 싶으면은 황석 큰 돌덩이가 어느 산 가면 돌덩이가 노란 돌덩이가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나야. 이러고 그 뒤에 다시 못 만난다. 그래 장자방이가 그걸 가지고 10년간 죽도록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나서 한나라 유방을 만난 거예요. 그래 한나라 유방을 만나고 나니까 이때부터서 유방이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아무 힘 안 들이고 천하를 딱 통일해 버리잖아요. 장자반이가. 그래 나라의 공신들은 이제 자고로 임금을 도와서 나라를 통일하게 만든 공신들은 나라가 통일되면 죽습니다. 그 말이 그 유명한 토사구팽 아니요? 예, 토사게. 예. 정말로 토끼가 죽으면 개는, 토끼 쫓던 개는 삶아 먹는다고. 예, 하는 것이 그런 논리인데, 그렇게 1등 공신 장자방은 이 도 핑계대고, 저는 지금 도를 밟으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신상에 아무 이상이 없어서 임금을 도와 나라를 천하를 태평하고, 그러고도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장자방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 감산 스님은 평을 했어요. 노자 사상, 그 훌륭한 사상을 제대로 법을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은 장자고, 노자의 그 사상을 용처, 작용을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은 장자방이다. 오직 지금까지 송나라 감산 스님 시대까지 노자를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은 창자하고 노자 장자하고 이 장자방 둘밖에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너무 진시황을 죽이려고 역사를 부려가지고 이게 저기 돌덩이 썩덩이를 집어 던져서 진시황 행렬의 가마를 부시는 이것이 뭐예요? 용맹심이잖아요. 근데 그 용맹심을 무얼로 황석공이가 장자방의 그 용맹심을 꺾어버렸느냐? 신발 3번 물에 빠뜨리고. 그러니 그 용맹한 사람이 그걸 참고 그걸 갖다 주는, 또 가서 와라 그러면은 늦게 왔다고 가불고 늦게 왔다고 가부르니까 그걸 참고 가는 것, 이 가르침으로 장자방의 운명을 싹 바꾸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놈의 영감이 안 만나 니 혼자 해라 그러고 가불지. 그런데 그 영감을 그렇게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알고 하는 이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걸 가르치고, 그리고 황석공의 삼약을 전수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황석공 삼약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날카롭고 너무 용맹한 것은 꺾어야 돼요, 안 꺾어야 돼요? 네, 꺾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의 이런 예를 들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뒤로 가보니까 핵이분하는 것을 이게 감산 스님은 뭘로 핵이분을 삼았느냐 그러면은 말이 얽혀진 것을 풀어라고 이렇게 감산 스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의미는 말에 얽힌 것보다는 일에 얽힌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노자에. 그 다른 주석들이 보면은 전부 실타래처럼 얽힌 것을 푼다. 그 누가 이 공부한 사람이. 그럼 풀려면 어떻게 푸느냐? 허심으로.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우리 이제 불교에서 수행하는데 능엄경에 아란존자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그 정말로 망욕, 탐욕 이것을 끊는 데는 육군의 모든 번뇌를 끊을 적에 육군 번뇌를 아무리 끊으려고 하고 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데 그 근본다리 하나를 탁 놔버리니까 저절로 다 풀어지더라 하고 가르치신 부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핵이 분 얽힌 실타래를 푸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감산 스님은 뭘 하겠느냐, 중구지 변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입으로 논설을 하는 것을 바로 핵이 분, 얽힐 분자는 중구지 변을 얽힐 분자로 이렇게 부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각시기시하고 각비기비하니 이렇게 아주 말도 재밌게 썼어요. 근데 각시기시라는 것은 자기가 각각 자기가 옳은 것을 절대 옳다고 알도록 만들어요. 내가 이것은 옳은 거야. 그럼 너도 올라야 돼, 이렇게. 그리고 또 어떤 것이 각비기비예요. 자기가 틀린 것은
누가 그건 아닙니다. 틀리면은 아니라고 한 그놈이 또 틀렸다고 하니까 언제 해결이 나요? 예? 그러니까는 우리 말이라는 것은 기고 아니고 하면은 이것은 기다 그러면 맞네요. 같이 긍정을 해야 풀릴 텐데 절대로 긍정을 안 해. 절대로 긍정을 안 해가지고 이거 아닌데 그러면 아니라고 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그 소리가. 예? 계속 아닌 거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돼요? 얽힌다.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것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감사한 스님은 이 얽힐 분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른 주석에서는 이것은 얽힌 실타리를 푸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기강은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잘난 것을 밖으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을 과시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알았던 것, 자기가 정말로 진짜 알았던 것을 은근슬쩍 살짝 자기 안 것을 내놓거든요. 그 감출 줄 되게 몰라. 그러면 자기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이 발명품 만들어가지고 힌트를 갖다가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하니까 마누라가 친구한테 얘기하고 친구가 쩌리가 버리니까 발명품 자기 것이 안 되고네. 네? 아니 그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또 마누라는 말 안 해주면 지한테 말 안 해줬다고 또 꼬시랑꼬시랑하지. 이거 사람 아주 죽을 일. 안 해줬다고 하거나 말거나 안 할 것은 딱 안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이게 빛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빛을 가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보물을 내놓지 않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이 화기광이에요. 되시겠죠? 네. 예. 그래, 그 다음에 화기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동기진 그랬죠. 예, 동기진. 근데 동기진도 이제 감사한 스님께서는, 너무, 과하게 조금 더 나간 감이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니까, 여속으로 혼일이 물분하니, 세속으로 더불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논아지지 않는 것, 이것이 동진이라고 했다. 이게 바로 말하자면은, 호아이 우하고, 우하든 이웅지야. 나를, 야, 아무개 서야, 그러면, 음매하고 응하라, 이거야. 이거 좀 많이 좀 그치야 돼. 그래? 서라고 부르면은, 서라고 부르면 서인 척하고 대답해주고, 말이라고 부르면 말인 척하고 대답해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나를 지금 서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 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동기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내버리고 상대에 맞춰줘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감사한 스님은 이렇게까지, 이건 완전히 아주 도인의 극치 아닙니까, 지금. 서라고 말해도 사람 보고 서라고 했는데도 기분 안 나빠. 사람 보고 말이라고 했는데도 기분이 안 나빠. 얼마나 근사해요.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 실체. 이것은 텅 비어있는 놈이고, 텅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써도 끝이 안 나는 놈이 도고, 넓고 깊어가지고, 정말로 모든 만물이 그 자리로만 가면 벗어날 필요가 없는 자리. 그 자리에 가서 불편하면 딴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떤 만물도 그 자리에만 가면 편안한 자리. 그래서 그 자리가 만물의 으뜸자리고 만물이 돌아가서 쉴 자리가 바로 도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안 돼요? 맞죠? 도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마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 5장으로 갑니다. 제 5장으로 가니까 5장이 허용장 그랬어요. 허용. 큰 빈 자리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도인의 작용이죠. 소위 말하면은. 그러면 또 여기서는 도인의 작용이 아니고 이 제대로 놓으면은 천지의 작용. 만물의 진실, 온 진짜 우주의 텅 빈 우주의 작용. 이것이 허용장인데 이거를
하상궁은 수중장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수중장은 제일 끝 문장이 뭔가 보세요. 불여 수중하니라 그랬죠. 예, 그 수중을 갖다가 수중장이라고 붙입니다. 그래 이 부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천지는 물이라. 천지는 인이 아니어서 이 인자 이 자리를 그 전에 이제 이거 노자 보는 시각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교수들이. 그 전에 어떤 분이 이걸 번역을 했는데 난 너무 놀려서 너무 유명한 분인데 천지는 무자비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 불인을 참 이 불인을 무자비하게끔 본 사람이 어떻게 노자를 번역하겠다고 나섰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예? 이게 불인의 개념은 불인은 이게 뭐가 불인이냐? 인 하면은 불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인에 대한 차별로 나온 것이 불인이란 말이에요. 예? 인에 대한 차별로 나온 것이 불인이에요. 그러면은 인불인 천지는 인 따지고 불인 따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고요. 하나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불인에 대한 의미. 한문 글자에서요. 아니불자라고 하는 이 부정사예요. 부정사가 이게 긍정으로 바꾸려면 불인 그러면 긍정이 되잖아요. 불인이 아니라죠. 근데 그 불자 하나를 안 쓰고도 바로 긍정으로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한. 한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한 그러면 끝도 없는 것이 되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실제로 끝도 없는 것으로 보려면 무무한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무무한. 그런데 안 하고도 무한이라는 끝이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불인 그러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불인 안 해도 불자 없어도 불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됐어요? 끝없이 어질기 때문에. 끝없이 어질니까 뭐 때문이냐? 인불인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질라고 해봐야 무엇을 합니까? 인불인을 가리잖아요. 어지러도 물 한 거 주고 싶은 놈 주지 주기 싫은 놈 줘요. 그러니까 인불인을 벌써 가려버리잖아요. 예? 이뻐하고 싶은 사람은 이뻐하지 안 이뻐한 사람은 누가 이뻐해요. 인불인. 그런데 이것이 없는 것이 천지의 인이다 이거예요. 천지의 인. 충분히 이해되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로 추구하고 만물을 가지고 써있자는 가지고요. 만물을 가지고 추구를 삼고 추구로 여기고 이 추구라고 하는 것이 볏짚으로 만든 강아지예요. 볏짚으로 만든 강아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최초의 인간에게는 사람이 죽을 때와 제사 지낼 때에 의전들이 있어요. 죽을 때 의전들이 사례팔람이 나오기 이전 이럴 적에는 거의 순장을 시킵니다. 죽으면 순장을 한다. 순장 뭔지 아시죠? 사람 죽었으면 무덤에 묻으려면 딴 놈이 같이 사는 놈 멀쩡한 같이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니까 순장 대신에 부장품을 넣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사례팔람이 나오고 나면서부터 부장품을 넣는 거예요. 부장품을 넣으면은 무엇을 넣느냐? 그 사람 일생에 먹고 마시고 쓰던 그릇들, 그 사람이 쓰던 모든 있던 것들, 그리고 가장 저기 했던 사람 하는 것을 아까 부장품으로 만들어 주던 것이 진시황의 능에 보면 병마용 하는 것. 전부 똑같은 사람들 얼마나 갖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진시황이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천하 사람을 많이 죽이면서도요, 자기 무덤 속에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진시황은. 전부, 그 사람이 얼마나 욕심꾼인데, 전부 순장시키려고 하다가 이걸 바꾼 거예요, 진시황이. 예? 바꿔가지고 병마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 이거는 아무개, 이건 하도록, 그 실물 그대로 갖다가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그건 진시황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진시황 아닌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시황 아닌 사람은 부장품을 대신 넣을 수밖에 없다. 그럼 부장품을 넣을 적에 이것저것 넣습니다. 이제 이런 풍속이 하나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추구는 제사 지낼 때 쓰는 물건이에요. 추구. 제사를 지내는데 최초의 제사는 어떻게 지내느냐?
시동이 있어가지고, 시동이라고 해요. 죽을 시자, 아이동자, 시동. 그 집안에 가장 똑똑하고 좋은 아이를 제상 앞에다 또 이렇게 앉혀놔요. 그러면, 그놈을 앉혀놓으면 그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요. 에?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다 죄를 지냈어요. 그러니 그것도 참 꼴이 아니잖아요. 예? 꼴이 아니니까 그 대신에 이것도 부장품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부장품을 쓰기 시작한 것이 볏집으로 사람이 왜 개한테 혼정이 붙는다고 생각했는지 그거는 기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 추구에 대한 기록이. 개를 자기 조상의 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로 딱 만들어가지고 개를 여기다 얹혀놓고 거기다 물건 쳐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 개가 변해가지고 지금 위패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고, 이게 세상 거 하나씩 알고 가면 재밌다니까요. 아, 위패가, 이런 것이 위패가 됐구나. 충분히 이해됐죠? 예. 근데 이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 추구는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한 가지 수칙이 있어요. 불러 태우면 안 돼요. 태워서 내버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그냥 내버려야 돼, 이거는. 지가 자연, 태워버리면 거기 앉았던 신이 잘못된다고 믿어가지고 못 태우는 거예요. 예? 못 태워. 그래서 그냥 내버려요, 그냥. 지가 탈 때까지. 그래서 제일 잘 물고 다니는 게 지푸레기 개가 제일 잘 물고 다니고. 예? 추구,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놔두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무용지물로 내버린다. 제사 때만 쓰고 제사만 끝나면은 무용지물로 내버리는 것이 추구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천지는 인이 아니에요. 무한대하게 인해가지고 인과 불인이 분별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더 좋은 사람, 더 안 좋은 사람 구별이 없이 똑같이 추구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예. 하늘이 만약에 좋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을 주고 나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벌 줬다 그러면은 이거 온 천지에 조금씩 걸어가다 죽고 하늘이 벌 줘본 게 그럴 거 아니요. 예? 온 천지가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안 벌어져. 하늘은 좋은 사람만 살게 놔둔 게 아니라 못된 놈들 네 마음대로 살거라. 놔둔다 이거예요. 지금 축구로 삼는다는 말.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인불인이에요. 성인은 어떤 사람이 성인이냐? 어떤 사람이 천지의 이치 무에 달한 사람, 도에 통달한 사람, 이것은 성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통달한 사람. 이 성인은 이게 성인 도 해야 되죠. 여기서는 불이 나요. 성인도 천지와 똑같아요. 성인도 무심이에요. 무심. 무심해서 불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으로 이 추구하니 백성으로서 추구로 삼만이 추구로 여기는 거예요. 백성을 성인은 차별을 안 둬요. 성인은 백성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는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어느 나라도 다 마찬가지. 대통령이 초빙하면은 전부 성공한 사람만 초빙하지 성공 못한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안 초빙하거든요. 예, 이것도 철학이 좀 있으면은 그것도 바꿔야 돼요. 대통령 마음 의지가 있거든요. 대통령 의지가 있으면은 정말 동대문 시장 미약가 끄는 대표다. 예? 동대문 시장 미약가 끄는 대표다. 예, 남대문 시장 무슨 포목 자질하고 있는 아줌마 대표다. 이런 사람. 예, 그리고 한국의 최고 재벌 이재용 같이 쫙 앉혀놓고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한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뭐가 되냐? 대통령의 배려거든요. 대통령은 그같이 차별하지 않고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힘을 받게 돼요. 이게 불인이요. 성인 불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는 정말로 이 불인 하니까 어질지 않다. 너무 무궁무진하게 배려하는 거예요. 끝도 값도 없이 배려하는 것이 불인입니다. 그래서 백성으로 추구를 여긴다. 좋고 나쁜 사람 절대 안 가린다. 되시겠죠? 네. 천지지가는 기후 타격 언저 하늘과 땅의 사이에는 그 타격과 같은 점.
이 같은 유자, 이자도 같은 약, 같은 사자 똑같이 도덕경에서 많이 쓴다고요. 예. 탁약. 이 천지는 전대 탁자인데요. 전대가 뭐냐 그러면 주머니죠. 그런데 옛날 전대는 우리 허리에다 차고 다니는 게 전대죠. 근데 실제로는 이 글자는 허리에다 차고 다니는 전대의 의미보다는요, 그냥 주머니요. 그러니까 주머니는 어떤 주머니? 요즘 어저께 제일 이해하기 쉬우려면 풍선 주머니 있죠? 풍선. 천지는 하나의 풍선 속에 들어있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 참 아주 견이 아주 깊은 견이에요. 예? 이 우주는 하나의 풍선 속에 딱 들어있다. 그 풍선 속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예. 이 풍선 속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이게 우주던데요. 아니, 전번에 나는 김서연인지 하는 애, 우주선 타고 올라갔다 왔죠? 올라갔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주가 어디부터 우주냐? 지구의 대기권 밖이 우주도만요. 예? 내가 얼마나 무시했던지 우주는 난 딴 줄 알았어요. 예? 대기권 밖에가 우주야, 대기권 밖에가. 그러면 대기권 밖에는 뭐야? 대기권 안에는 이게 풍선이란 말이야, 이게. 똑같아. 그런데 오묘한 것이 뭐냐? 대기권 안과 밖이 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대기권에서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데 문이 있던가요? 없지요. 이게 진짜 대도무문이에요. 그냥 대도가 무문, 큰 길은 문이 없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 천지는 딱 하나의 주머니하고 똑같고 하나의 피리하고 똑같다. 피리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피리 한 통 속에 있는 그 피리로 이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주머니와 피리를 여기다가 이게 등장시킨 이유는 지금 사람들이 만들어내야지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탁약과 똑같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탁약이 어떠냐? 허이불구라고. 주머니가 고무 풍선이 있죠? 속이 텅 비었잖아요. 텅 비었는데 고무 풍선이 찌그러지질 않아. 지금 풍선이 안 찌그러진 것은 바람을 넣어서 안 찌그러지지, 바람 빼버리면 찌그러져 버리지 않아요. 근데 우주는 바람 빼버려도 바람을 넣어도 똑같이 안 찌그러지더라. 흔히 불거려요. 텅 비었는데 찌그러지질 않아. 불굴. 동의유출. 거기서 움직였다 하면은 끝도 갓도 없이 나오더라. 이 우주에서 나오는 것, 땅덩어리가 생긴 이대로 우주로부터 나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끝도 갓도 없이 나왔던가. 되시겠죠? 그래서 동의유출이 움직이면 끝없이 나온다. 다음 sak공이라 불여수중이니라. 그런데 말이 많으면은 자꾸 궁색해진다. 말이 많으면 궁색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말이 없는 것은 뭐냐? 실제로 천지는 무언이에요. 성인도 무언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천지는 무언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다 저절로 가르쳐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봄 되면 씨 뿌리게 가르치고, 누가 뿌리라고 안 가르쳐도 지가 해. 여름 되면은 이게 그렇게 해서 이게 추나추동에 이게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서 살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이 도리를 못 배우고 빨가벗고 작살 가지고 잡아먹고 사는 중생들이 지금도 있어. 와, 그 사람들은 몇 억겁이나 지나가야 제정신이 돌아오려는가? 그 사람들은 몇 억겁이 지나야 제대로 사는 사람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이제 큰 눈을 가지고, 야, 저 중생들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저 세계에 가서 저 사람들을 교화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서면 돼요. 그러니까 젊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젊어서 큰 공부를 해야 나서는 사람이 생기지. 아, 이거 다 늙어가지고 그러고 싶어 분들 기운이 있어야 가서 어떻게 해요. 네? 아니, 맞아요. 젊은 사람이 갔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왕인데,
아니, 어디 가서 딴 데서 자꾸 왕하려고 서로 싸움하고 난리여. 예? 얼마나 자기 왕 천지요, 그냥말로. 자, 그런데 이게 천지는 말없이 영원히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것인데, 그런데 말을 한다. 예? 인의예지를 말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해봤자 인의예지는 궁세 가질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인을 말해도 인은 사람을 인성으로 바뀌기는 쉽지가 않아요. 안 바뀌어. 그래서 말이 많아봤자 아주 궁세가 정말로 공부하는 것은 불효수중이라 입 딱 다무는 것만 못하다. 수중한만 못하다. 그런데 우리 스님께서는요, 상자들 이름을 한 스님은 수중, 요거요. 아이고, 이름 지어진다고 해야면 사람 죽어. 아이, 이놈은 우리 저 사연선님이 입만 벌리면 쌈 붙이고, 입만 벌리면 시비하고. 어째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어버렸는지, 말도 못해,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스님의 이름 지어놓으신 탁월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또 한 스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스님 밑에 워낙 큰 스님이다 보니까는, 아니, 모이기를 이상하게 수중이 모이고, 또 하나는 하다 안 되니까 중 이름으로 두구라고 이름 붙였는데, 두구가 뭐예요? 유마거사 두구에 피아리성에서 입 막은 거 두구거든. 막을 뚜자, 입 뚜자, 입 좀 막고 살아라. 입 좀 막고 살아라. 아니, 근데, 이 사형도 이상해요. 이름대로 가버려. 이 사연도 입만 벌리면 세상이 뒤집어져. 입만 벌리면. 예. 입만 벌리면 세상이 뒤집어져. 예. 그런데 이제 저하고 같이 받은 그 도반 중이 하나 있는데, 이놈의 중은 없어져버렸는데, 예. 지혜자에다가 그 스님은 바다의 자를 써주고요. 저는 지혜자를 햇불 겉을 써가지고 둘이 쌍벽을 이루라고 딱 이름을 지었는데, 바다의 자를 쓴 놈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물 타고 가버렸어요, 그냥. 네? 바다와 물이 같이 있어야 돼. 노인네 그냥 이름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랬는데, 자, 불효 수중이니라. 그러면 이제 이 구절 어지간히 큰 구절을 이해가 됐죠? 천지가 물이나야 만물로 추구를 삼고, 성인이 물이나야 백성으로 추구를 삼습니다. 천지의 사이는 꼭 주머니 자루와 같은 점, 허이불굴하고 텅 비어있으면서도 쭈그러지지 않고, 동이육지지 하나니 동하면 동할수록 텅 나오나니 다은사궁이라 불효 수중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감상 스님의 주를 한 두 번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보니까 천지불인했어요. 위 추구는 여기서 불인의 인자는 무엇을 보고 인이라고 하냐, 호상예물지심을 여지인자라고 한다. 이게 뭔가 보세요. 호생예물. 어진다는 것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기를 좋아하죠. 호생. 그러면 무엇을 또 싫어합니까? 죽기를 싫어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호생애물의 마음은 이것을 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어진다는 것은 안 죽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것이 어지중자로 이렇게 썼고요. 추구는 뭐냐 그러면 이 박추기구 하야, 이게 뭡니까? 지금 볏짚을 묶어가지고 강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용 제사라, 이게 제사에 썼던 물건이 추구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사 지내면서 시구를 썼다가 시구가 끝나고 나니까 위패가 됐죠. 위패가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제사 풍속에서 조금 더 있으면 위패도 안 모시려고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으면. 그러면 제사 날 그냥 이렇게 고개만 숙이고 교회처럼 이런 날. 왜 그런 것을 예산을 쓰느냐. 제상 너무 많다고 자꾸 불만하거든요. 제상 차리는 거 너무 많이 차린다고. 근데 옛날에는 많이 차려서 온 동네를 먹이려니까 했는데, 지금은 제각기 다 배부른데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차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제가 자꾸 이제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문화가 꼭 그렇게 하고 싶거든. 그러려고 그러면 제상 차릴 돈을 좀 어디 딴 데로 보내고 안 차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제상 차리는 걸 애끼고 쓰려고 했다는 탓만 나니까, 예, 쟤는 어떤 형태로든지 지낸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저는 좋겠다. 어때요?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게 수중장에서 꼭 배워야 될 것이 뭘 배워야 되겠느냐? 정말로 턴 빈 마음, 진짜 허심의 마음, 그것이 바로 불인의 뜻이다. 불인의 뜻이다. 인도 없다 이 말이에요. 불인은 인이 있으면은 불인이 있어가지고 차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도 없어버려요. 그러면은 인이 없어버리면 불인의 차별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대자비라고 한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연자심이라고 그래요. 무연, 반연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무연자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게 해볼 필요가 있는 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곡신장에서는 그냥 요 정도로 이제 하면서요. 다음 장을 위해서 시작을 한번 해놓고 부족한 부분은 그 다음에 가보려고 끝날 수 있으면 꼭 끝내도 상관이 없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하루에 한 장 가지고 2번, 3번 해야 될 장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 장을 한꺼번에 묶어서 해야 될 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셔도 됩니다. 여기 6번째는요. 선상장입니다. 상하는 것은 형상이죠. 형상. 선상장인데 하상공 도덕경에는 이걸 무극장이라고 여기를 이제 곡신이구나. 곡신장이라고 해놨어요. 곡신장. 곡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을 합쳐서 이거는 한참 해야 될 거예요. 곡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생사거든요. 생사자리를 깨닫는 것, 무생사. 그런데 여기에서도 무생사가 나옵니다, 지금. 그게 뭔가 보세요? 곡신불사예요. 곡신. 이거는 고을곡자인데요. 고을곡자인데 이 곡자는 빌 공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곡을 도가가 좋아하는 이유가 계곡을 보면은 텅 비어있죠. 그래서 이 곡자를 곡신이라고 합니다. 텅 비어있고. 또, 그리고 이게 신자는, 유교에서 신은 귀신과 같은 이런 신, 또 정신, 귀신 같은 이런 것을 보는데, 여기서 신자는 귀신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이라는 의미로 신자를 씁니다. 정신이라는 의미, 마음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특히 불교에서는 이 신자 쓰는 그냥 마음이에요. 불교에서는 마음인데 이게 곡신 그러면 텅 비어있는 마음, 곡신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서 이 텅 비어있는 마음은 불사라 그랬어요. 불사, 죽지 않는다. 그러면 죽지 않으면은 왜 무생멸체가 여기냐면은 죽지 않으면 그러면 생이 없잖아요. 안 죽었으니까 나오지도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생멸체예요. 그럼 불교가 결국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무생멸처 자리에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생멸이 없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신불사, 희위현빈이요. 이것을 현빈이라고 한다. 현빈은 하나 어떤 거냐? 불가사의하고 위대한 어머니상이 현빈입니다. 현빈. 하는 것은 이거 현자를 모두 이게 굉장히 이 부분은 주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현묘 불각 직지와 곡신이요. 현묘에서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곡신이라고. 허령 불매해서 곡신이요. 허심, 허심이어서 곡신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노놓을 수가 있어요. 허령불매 이렇게 할 때는 유교에서 쓰는 말이 허령불매라고 쓰고 도교에서는 이것을 허심이라고 쓰고 불교에서는 이 자리를 뭐라고 쓰느냐면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의 성품자. 이 자성, 이것이 곡신입니다. 이 곡신이 죽지 않고 생별이 없는 것, 이것을 시현빈이요. 이 빈자는 암컷 빈자인데, 이 현빈 하면은 주역의 바탕에서 도덕경을 설할 적에 제일 첫 번째 권위직계를 바탕으로 했다 그랬죠. 바로 이 현빈 자체도 권위직계입니다. 이 궤도 어머니 궤다 이거예요. 어머니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현빈지문을 어머니의 문지가요. 현빈의 문, 권위직계의 문, 이것을 치천지경이라 이것을 천지의 뿌리라고 말한다. 천지의 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천지 만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어머니로부터 나왔다 하는 사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면면 약선하여 용지 불근이니라. 면면이 약점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 가지고 존재하는 듯 안 끊어지고 계속 반복해서 존재하는 것, 이게 면면 약점이거든. 그 용지 불근이라. 용지 써도 어머니의 덕은 어머니의 마음은 써도 하나도 힘들지 않게 쓰더라. 불근 힘들 근자잖아요. 예, 힘든다. 예, 하나도 그런데 힘이 안 들게 쓴다. 그런데 이 힘쓸 근자는 또 하나 무엇에 여기다 받침표를 붙이냐 그러면은 끝근이라고 그래요. 끝머리. 써도 끝이 안 난다. 써도 끝이 안 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엇으로 연결됐는가 하면은 제일 첫 장 도 나왔죠. 그리고 지난번 장 뭐가 나왔었죠? 바로 불여 수중하는 도충이용지하는 도자리가 나왔죠. 그 도가 여기에서는 곡신이라는 말로 바꿔져서 나온 거예요. 되시겠죠? 여기서는 곡신. 그럼 곡신은 결국은 도였습니다. 곡신은 결국은 텅 빈 허심의 자리요. 불교에서 말하는 자성 자리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곡신의 자리는, 그런데 천지 만물의 근본 이 자리는 바로 어머니 궤다. 어머니가 이 우주 만물을 나오게 한 것은 어머니다 합니다. 예, 어머니다. 그래서 도가는 이렇게 어머니 궤로서 어머니께 권위직계를 바탕으로 해서 도덕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